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지친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찰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유치장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그 관계를 늘 기억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경찰청에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요. 특히 드럼을 치시는 드러머께서도 너무 실력도 좋으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의 회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보통 물 같은 사람은 싱거운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저 사람 참 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용은 없고 맛도 없고 싱거운 사람이라고, 실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 말도 있죠. 사실 물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향도 없지만 그러나 물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안 먹고 40일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 사람이 일주일 이상 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막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 한 모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돈보다도 귀하고 권력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말씀으로 물과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고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혈액의 90%가 물이고 우리 뇌의 8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75%가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2%가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스펙트럼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과 관련된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우물들은요, 그가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우물을 여러 번 파지만 그 파는 우물들마다 다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때에 그 말라서 메워놨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도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죠. 또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또 우리가 모세의 아내도 사실은 우물가에서 만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고요. 또 요단강이 멈춰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부르셨고 또 폭풍우 치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던 한 맹인을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하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순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성경 속에서 이 물과 연관된 사건은 이처럼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물 같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샘물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죠. 샘물은 작지만 끊임없이 솟아날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동물들이 살 수 있게 하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서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안에 보면은 깊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싶으니까 아무도 모르라고 덮고 내려왔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야 아름답지만 샘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먹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바로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을 주셨기에 그의 후손들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후손된 우리들까지도 그 복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심내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강물이 멈춰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고여서 썩고 말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제3한강교에 얽혀진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혜은이가 제3한강교 노래 불렀을 때에 그 강물이 제3한강교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그 모습을 노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야 됩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계속 흘러가다가 점점 발목까지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쳐서 갈 만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와 이파리가 생명을 치료하는 그런 열매와 이파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강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신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속이 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사람들이 발끈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무리 나쁜 것들이 들어와도 넉넉히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품이 있습니다. 인류가 모든 것들을 많이 정복하고 개척했다고 해도 아직은 지구를 물속은 다 탐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속의 그 깊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사랑과 넓은 포용력으로,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 같은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물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